10월 4일 파워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를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시 한번 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Cause nothing on earth is as beautiful as you. You've opened my eyes to your wonders in you. You capture my heart with this love. 'Cause nothing on earth is as beautiful as you. Beautiful one I love,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Sing my soul. My soul, my soul must sing. Amen. My soul must sing. My soul must sing. Beautiful one. Sing my soul. My soul must sing. My soul must sing. My soul must sing. Beautiful one.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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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그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게 주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석영 목사님의 위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자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 다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만 보기를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우리 다시 한번 힘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오직 아버지께 집중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셀이 배정됩니다. 또 첫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떻든 세상과 또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됨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박석영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전엔 알지 못했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전 것은 물러가고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저희 파워십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셀 배정이 오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잘 보시고 자신이 어느 셀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셀장은 누군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윤혜정, 유정길 셀입니다. 하우석, 손승우, 심찬양, 최진주, 조윤혜, 변현경, 서지원, 김진백입니다. 다음은 백이주 허지혜 셀입니다. 유혜인, 윤은하, 유보람, 문윤정, 심아름, 정유연, 최한빛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준성, 정예지 셀입니다. 나예림, 김정원, 배진솔, 김에스더, 조영식, 윤여준입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셨죠? 혹시 특별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셀에 한 분이었던 셀장님이 이번에는 두 분의 셀장님들이 한 셀을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더 재미있고 유익한 셀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셀 모임이 시작되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또 새로운 셀장님들과 그리고 새로운 셀에서 또 좋은 유익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파워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영상 밑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작성하셔서 함께 또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워 큐티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조현태 간사님 인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예배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 되어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그러면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운 좋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역사가 생기기 전에, 만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콜링을 받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해서 아멘 할 일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놔두면요, 우리 입맛대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에게만 이익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기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어른입니까? 어른이면 어른다워야 어른인 것이죠.
어른이 자꾸만 어린 흉내를 내면 어른답겠습니까? 어른답지 못한 것이죠. 어른이며 어른답게 그에 맞는 어떤 합당한 인격과 어떤 실력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다 LA 레이커스 선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야지 레이커스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다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래서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위대한 일을 하겠다. 나는 정말 이 한 몸 내가 불사질러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겠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 너무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시나? 왜 싸우지만 말라고 하지?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느끼면서 생각했던 거는 공부는요, 뭐 개인 차이가 있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죠. 실력이 없어도 최선을 열심히만 하면요,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어렵고 참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썼던 서신들과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 연합해야 된다, 싸우지 마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서로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갈리어져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생활 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 사고 방식, 뭐 전통, 종교적인 배경들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들이라고 해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들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은 뒤에도 이방인 출신들의 어떤 크리스찬을 보면요, 자신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존재라고 마치 우리가 노예 보듯이 그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도 이런 감정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백인들의 어떤 인종차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참 극심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시민권을 따더라도 그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뭐 동양인이라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뒤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출신들 크리스천들만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 모세 율법 안 지키잖아. 너희 구약 성경 잘 모르잖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들을 차별하고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인들 출신들은 참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고 거듭났는데 왜 너희 유대인들은 그래? 야, 솔직히 예수님이 왜 죽었어?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였잖아 하면서 그들은 팽팽하게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서로를 구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배소는 이방인들의 도시인데 왜 유대인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왜 우리를 군기 잡으려고 하냐고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다 같이 한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티격태격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분들은요, 선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조금 하지 않으면 왜 선교 안 하냐고 막 떠드는 분들 계시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최고라고, 기도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지 못하면 그는 기도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한 인격과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기 것이 절대적이라고 우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축은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구제도 있어야 되고요, 불같은 기도도 있어야 되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를 축복하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하나의 갈등으로 대립의 요소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에 모든 겸손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겸손은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노예들이나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을 그래서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 당시 세상 가치관을 뒤흔드는 바로 역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던 노예들의 덕목이라고 하는 이 겸손을 우리 예수님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인들의 반이 노예였거든요. 주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예들과 한 자리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나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과 이렇게 주인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노예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처럼 셀장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노예지만 그 리더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마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뭐 노력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가요, 목사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역행하지 않으면, 역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같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머슴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교회 갈 때 이 머슴을 꼭 데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인이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둘 다 장로 후보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주인이었다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아마 그 머슴을 팔아버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인은요, 그 이후부터 그 머슴을 장로님으로 잘 모셨고, 이 장로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커서 그걸 안 주인이 장학금을 대줘서 그 머슴을, 그 장로님을 이렇게 평양신학교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머슴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금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동안 그 주인이 장로가 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그 머슴 목사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설적인 스토리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무장하면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요,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꼭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살 많이 쪘다? 너 오랜만에 만났는데 머리숱이 예전만치 못해? 너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 얼굴이 안 좋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일을 하고 좋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남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건요, 마치 눈으로 보기에 부흥된 것 같지만, 좋은 사역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서 보면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좋은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힘이 있는 사람, 나이가 있는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을 섬겨줘야 되고요. 학벌이 좋은 분들은 낮은 분들을 잘 섬겨줘야 되고요. 많이 가진 분들은 많이 가지지 못한 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우리 파워십 공동체에게 이러한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정의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 온유는 친절하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결코 약자의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똑같은 것인데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은요,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힘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도요, 그냥 허헉 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웃어주는 거죠. 급하고 힘들어도 씩씩대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파워시 공동체에게 이러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남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자꾸만 하는 거죠. 남을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단점을 우리가 뜯어 고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점도 매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가진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기간을요 서로 견뎌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심이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만들고 조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냥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 봐주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요, 사랑을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는, 언제나 오래 참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참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서로를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 나보다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지금보다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움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로봇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조작 방법이 똑같아서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심포니 연주가 제대로 연주되기 위해서는 악기들이 서로 호흡을 함께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합주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 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의 악기를 이렇게 듣고 기다려줄 때에 훌륭한 이렇게 합주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건요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된, 연합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4절로 6절 말씀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근거를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비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은 서로 다를 뿐이지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입니다. 절대 둘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여러 가지 교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 우리 교회는 장로교죠. 이웃 교회만 보더라도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 이렇게 성결교, 여러 교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다 한 몸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갈려졌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지, 이 교단이 낫다, 저 교단이 낫다, 이 교단이 진리다, 저 교단이 진리다,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이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단 아니니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도와주고 축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요, 내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성령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령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한번요, 모세 안에서 있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이, 그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을 우리가 기적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좋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기적이 주님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기적의 수혜자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1세기형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꼭 부탁하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다른 성령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왜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같은 시간에 또 금식으로 기도하고 중보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이성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상대방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제와 구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찬양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제 가운데서도, 선교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은혜 받는 채널과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절대로 그 채널과 포인트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물론 뭐 여기서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한국을 다 이렇게 입국해 보셨을 겁니다. 뭐 다양하게 입국하죠. 뭐 인천, 뭐 김포로 하는 분도 있고, 인천공항으로 하는 분도 있고, 부산의 뭐 김해로, 그리고 뭐 부산항,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출입국 관리 직원이 찍어주는 도장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찍고 오든 똑같은 그 권위 아래 도장을 찍어줍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단이 아닌 이상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세례를 어느 교회에서 받든지 우리가 다 인정해 줍니다. 타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했기 때문에 다시 받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또 무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어떤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권위 아래 이렇게 쫙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역들을 감당하실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분이신 그 주님의 중심으로 모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마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는 아마 우리 마음에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파워워십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형제를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령, 세례, 우리 주님, 믿음은 다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해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확진자들에게 치유와 평안함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피곤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가 주께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하반기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먼저 세우신 우리 셀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혜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잘 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새로운 셀에서 우리 청년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셀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파워십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